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철로역정 3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허영의 시장 두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의 시장 두 번째. 먼저 철로역정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크리스천과 성실은 허망의 시장으로 들어갔다. 허영의 시장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으로 인하여 시장에 소동이 일어났다. 두 순례자가 입은 옷과 언어가 허영의 도시의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며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상품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순례자의 거동을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이 조롱하면서 질문하였다. 무엇을 사려는 것이요? 그러나 두 순례자는 심각하게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 대답으로 그들을 비웃는 사람은 더욱 많아졌다. 어떤 이는 경멸하였고 어떤 이는 조롱하였으며 어떤 이는 욕을 하였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 두 순례자를 때리라고 하였다. 마침내 시장에 큰 소동과 소요 사태가 일어났고 모든 것이 혼동에 빠졌다. 시장 사람들은 두 순례자를 끌고 조사를 받게 하였고 조사관은 두 순례자를 때리고 철창에 가두었다.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이 가장 참혹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성도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상식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옳은 길을 걷고 있고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당연히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우리 예수 믿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할 때 우리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요, 믿음이 없어도 따라가는데 그다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전통적인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가지는 특징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시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인가? 바꿔서 얘기한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선천적으로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 소위 계시를 근거로 해서 살지 않으면 계시에 의존적으로 살지 않고 그래 신앙생활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 거야. 신앙생활이 성경이 요구하는 건 이거겠지. 마치 추측성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어디를 가냐면 꼭 천주교 신자가 됩니다. 천주교 신자가 돼요. 신기하게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대신교단의 헌법 초문에 나오는 게 그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시 의존적 사색. 그것이 우리 교단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잣대 중에 하나인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지 않고 추측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면 신기할 정도로 이방 종교하고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측을 근거로 해서 나온 신앙이 뭡니까? 다 미신이죠, 미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청전을 보게 되면은 계속 폭풍이 치고 바람 잘 날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추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 의존적으로 사색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용왕 이퀄 남자니까 노인 내려도 여자 좋아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쁜 처녀. 못생긴 여자도 아니고 꼭 예뻐야 되고, 그리고 또 아줌마도 아니고 꼭 처녀여야 돼요. 그래서 그 처녀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집어던지죠. 근데 여러분, 바다에 집어던졌을 때마다 과연 그 인신제사라고 그러죠. 인신제사. 인신제사를 하고 나면 바람이 꼭 멈췄을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이 타락한 본성을 참 묘한 게 이것입니다. 이쁘지가 않은가 보다.
인신제사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용왕이 이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은가 보고 나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더 이쁜 여자, 그리고 좀 더 어린 여자,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신이 그래서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이 미신이 항상 무엇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냐? 우리의 욕심과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그 이집트에서는, 잉카 문명에서는 인신제사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의 풍요를 기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왕인가요? 왕비의 혀를 뚫어서 거기서 이렇게 피가 나오게 해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종이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혀를 뚫은 상태에서 이렇게 실을 꽂게 되면은 실을 따라서 피가 뚝뚝 떨어지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서 왕이, 하늘에 있는 신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불태워서 하늘에 올려보내는 거예요. 왜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시 의존적으로 사색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제사에 환호를 했을까? 그렇죠? 과거에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어떤 제사가 나옵니까? 몰록 제사라는 게 있었죠. 몰록 제사가 뭡니까?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집어 던지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불 가운데 집어 던진다는 거거든요. 왜요? 신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제물로 바치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에게 응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계시 의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의 신하의 우리 선조들, 신하의 선조 말고 우리의 선조들은 언제 기도를 하는 걸 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새벽에, 꼭두 새벽에. 그렇죠?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뭐예요? 산에 가서 약수물 떠다가 정한수 떠놓고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들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죠.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봉사 많이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소위 이제 이것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기도도 일종의 정성과 일종의 뭐예요? 신이 좋아하는 무슨 제사의 수준의 생각을 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뭐라 해요? 저들은 기도를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아시느니라. 그죠?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 이방 종교적이죠.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거부감이 없어요. 그걸 잘 받아들여요. 왜요? 본성에 맞으니까. 본성에 맞으면 거부감이 없어요. 본성에 맞으면 자연인들의 본성에 맞게만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 세상에 나와서 핍박 안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요, 핍박이 왜 없는가? 핍박이 없을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건전한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잔인하고 음란하고 사악한 상태인지 여러분들 모르죠. 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깜짝 놀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핍박이 없어요. 핍박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핍박이 없다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연인들의 본성에 맞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허영의 시장에 관해서 제가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허영의 시장이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교회 안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우리를 박해를 많이 하는 것이, 역사 안에서도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우리를 많이 박해했던 것은 교회밖에 아니라 항상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를 박해를 많이 했죠. 우리 신하의 선배들을요. 왜 박해를 많이 했죠? 불신자들이 박해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한 겁니다. 항상 이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뭐 네로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왜요? 그 이유가 뭐죠? 잘못된 신앙생활이 오히려 더 사악하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매번 얘기하면서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잘못 믿는 기독교인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종교가요, 잘못 들어가면 광신이 됩니다. 종교가 잘못 들어가면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슬람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북한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종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들은 어때요?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죠. 이슬람이 무서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종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종교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기독교도 위험하다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바르게 가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바르게 가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보다 더 위험한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진리를 다룬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다룬다는 건 생명을 다룬다는 것인데, 생명을 다루는 문제를 어설프게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서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다루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중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한 거예요. 약사가 약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약은 좋은 약 플러스 하면 독약이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약사가 신중하지 못하게 좋은 약을 섞어서 독약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리를 다루는 문제, 특히 기독교는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기독교는 이래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조금 잘못 만든다고 해서 죽진 않겠죠. 근데요, 진리엔요, 조그만 독약만 타도 죽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더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진리가 한 9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거라냐고 해서 그것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냥 훌떡훌떡 마시고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사용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잘 얘기해 주는 것이 독일의 그 유명한 선전선동의 대가였던 그 히틀러 밑에 있었던 괴벨트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그 괴벨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어떤 거짓말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진실을 섞어라. 진실을 섞으면 그 효과는 훨씬 좋아진다. 기독교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다가 거기다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또는 이단이라고 하는 교리를 한두 개만 섞으면 우리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가장 호전적이었던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다루는 문제가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의 영적 생명에 치명적이지 않은 그 비본질적인 그런 거짓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관대하게 포용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조금이라도 허용해주면 이것이 엄청난 독약이 되는 수가 있죠. 예를 든다면 예수 믿고 천당, 좋은 얘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천당만큼 위험한 게 없는 게 돼버리죠.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는 사람들이 죄다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예수가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하고 다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리의 독약을 섞죠. 그렇게 그런 독약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믿질 않습니다. 바뀌질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복잡하게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내가 잘못 믿는다, 잘 믿는다, 왜 자꾸 나를 함부로 판단합니까? 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잘못 믿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잣대가 하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삶. 왜 기독교에서는 경험을 중요시 여기느냐? 경험은 곧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인식에 관한 실제적인 검증이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리를 믿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거짓된 삶을 살고 불의한 삶을 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속화된 삶을 살고 불법한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다면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이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재해석해서 내 우상과 자꾸 오버랩 시키려고 하는 이 미혹에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쁜 처녀 하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졌어요. 폭풍이 잔잔해지지 않아요.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인식과 작용이라고 제가 이걸 접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인식과 작용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걸 어떻게 검증해야 될까요? 자, 이쁜 처녀. 이제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이쁜 처녀를 예뻐야 된다. 처녀여야 된다. 그리고 이 처녀를 바다에다 집어던지면 항상 폭풍은 멈춰야 돼요. 안 멈춰요. 그럼 두 가지로 나와야 되죠. 재물이 틀렸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신이 없든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욕심 때문에 신이 없다는 쪽으로는 기울질 않죠. 신이 없다는 쪽으로 또는 내가 그 신을 잘못 인식했다는 쪽으로 기울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재물이 틀렸나 보구나. 다른 재물을 또 다른 희생할 수 있는 여자를 찾아다니는 거죠. 공양미 300석 들고서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성경이 얘기한 것과 일치하는 나의 도덕성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의로 인하여 박해가 온다고 했는데 나한테 박해가 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박해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천국도 임하질 않아요. 그럼 우린 뭐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뭘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 반드시 점검해 봐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거의 대다수들이 점검을 안 하죠. 어느 쪽으로 가죠?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그런 것일 뿐이야 라고 자꾸 내 환경을 재해석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리시다라고 하는 영역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리되면요 거의 반정립적인 개념으로 나와요. 반정립이 뭐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의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빛이 어둠이 아니에요. 이게 반정립이에요. 빛 아니면 어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빛이에요. 어둠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죠? 우리에게서 어둠이 나오면 우리가 그래서 성경 뭐래요? 너희들이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가득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음에 대한 성경에 언급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자꾸 내가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내가 그래도 주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지 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네 신앙이 어떤지나 몰라서 내가 좀 테스트 좀 해봐야겠다. 그게 아니죠.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 실력을 몰라가지고 페이퍼를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얘는 60점밖에 안 되는 애였구나. 얘는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50점밖에 안 되는 애였구나. 그거 학생들의 어떤 수학 능력을 진단하기 위해서 시험 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위 페이퍼라고 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시험과 어려움과 난관을 가져다 주시죠. 난관을 가져다 주시는 두 가지 이유가 뭐라 했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알라고. 실제로 그거는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보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시험을 봐서
시험을 보고 나면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나름대로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영어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수학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내 자신을 알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목적이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트레이닝하기 위한 거죠. 트레이닝.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 어떻게 돼요? 그 시험에서 통과하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험에서 통과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 항상 그 공부하거나 시험 보고 나서 그러죠. 틀린 문제 다시 풀어봐. 틀린 문제 또 틀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바보 아니야? 왜 너 틀린 문제 또 틀리니? 그렇게 자꾸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여러분들이 잘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꾸 훈련시키죠. 왜요? 그 성화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성화는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악됨과 여러분들의 불경건함과 부족한 부분을 자각하게 하시는 요소를 사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성케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모든 것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요, 성화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참 쉬울 것 같은데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 자체가 복잡하시기 때문에 성화는 하나님의 단독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독 역사로서 우리 속에 작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비참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시험 보는 이유죠. 시험 보고 나서 어떤 애들은 기분 좋은 애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비참해지기도 하죠. 근데 그 비참함을 왜 느끼게 하죠? 채찍질하는 거죠. 채찍질하기. 오늘 허영 시장을 보게 되면은 먼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먼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입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의로 인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지만 않으면 괜찮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핍박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왜 핍박이 없지? 뭐 점검을 해봐야죠. 핍박이 없는 이유가 있죠. 뭔가 적당하게 사람들한테 타협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을 만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제 지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을 때처럼 우리는 이런 식의 일을 할 수 있죠. 잔디밭에 모자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잔디밭 울타리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다고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문제는 그 아이가 손을 뻗쳐서 그 모자를 집을 수가 없을 만큼 깊이 떨어졌어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과의 관계가 항상 이런 케이스거든요. 율법을 어기지 않고서는 저 모자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자니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살자니 어떻게 해요? 모자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뭐예요? 모자를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또 율법을 어기는 것도 신앙이 아니죠. 마치 가정을 포기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라?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을 포기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신앙을 포기해야만 어떻게 해요?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요 아주 조화롭게 하는 방법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고 가정도 적당히 타협해서 이 중간 지점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의로 인한 핍박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한쪽 발은 바깥에, 한쪽 발은 잔디밭에 발을 집어넣고서 모자를 짚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갈등이 없고 세상에 살면서도 교회 생활에서 갈등이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속 터지는 건 하나님만 속 터지는 거죠. 그리고 우린 그걸 뭐라 얘기해요? 지혜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이 요구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양쪽을 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자, 양쪽을 다 충족시키는 방법을 하나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잔디밭에 떨어진 모자를 얻고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용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혜로워져요. 어떻게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면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법.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세상에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요. 세상을 바꾼단 말이에요. 마치 세상 사람들은 뭐밖에 생각 못하냐 하면, 잔디밭에 모자가 떨어졌으면 팻말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잔디밭에 들어가서 모자를 꺼내는 쪽을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강직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모자를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든지를 선택하는 것이 자연인들의 한계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냐면, 첫 번째 지혜를 주는 방식으로 역사하시죠.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셔서 주변에 어떤 긴 나무 막대기나 가지를 주워다가 그거로 이렇게 쭉 밀어서 끄집어내는 방법을 사용하게 해서 법도 지키고 모자도 다시 얻는 그렇게 살게 만들죠.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서 바르게 기독교가 선포되어진 나라들은 나라가 도덕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이고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사회 전 영역이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수준 있고 성숙한 의식 수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지혜를 사용해도 그 모자에 우리 손이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첫 번째,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를 주시는 방법으로 이 딜레마, 모자와 법을 지키는 이 딜레마를 양쪽으로 다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개입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바람이 갑자기 확 불어서 모자가 굴러서 이 손이 닿는 곳까지 오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들에게 삶 속에 개입하게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율법과 그리고 이 진리를 다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역사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의식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것을 뭐로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냐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제대로 잘 못한다 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 기도 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신앙도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잠언에서 소위 구원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가 뭐죠? 지혜예요, 지혜.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롭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믿음과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소위 융화될 수 없는 이 딜레마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누구는 와이프가 지혜인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지혜롭지 못하다는 소리는 사실은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에는 고지식하다는 소리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 꽉 막혔다, 융통성이 없다, 그런 소리 듣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요, 죄악과 적당히 타협하는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죠. 순결이에요. 순결. 순결을 잃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순결을 유지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감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거 신명기에도 나온 얘기죠. 저 사람은 큰 민족이라, 큰 나라 백성이라, 저 지혜가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게 되어지는 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에서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 보십시오. 윌리엄 윌버포스가 단순히 믿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단순히 도덕적이게만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혔을 때, 지금 아브라함 링컨 영화가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데 한번 좀 보러 가고 싶어요. 근데 링컨 같은 분들이 이 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노예제도와 싸우고, 그리고 제가 그 아브라함 링컨 그 영화에 관한 평론가의 글을 제가 봤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궁극적으로 남북 전쟁을 하게 되어진 원인은 이 흑인 노예제도만이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이 흑인 노예제도 때문에 이거와 맞물려서 그 남쪽이 독립을 선언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미국은 두 개 나라로 갈라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어찌하든지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이 상태에서는 이 나라는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 독립은 허용될 수 없다. 너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뭐 했다 그래요? 항상 기도했다 그래요. 매일 기도했다잖아요. 그 막사에서, 자기 기도실에서. 누가 너무 급해서 링컨을 만나서 링컨에게 보고를 하고 뭘 물어보려고 하게 되면,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는 지금 기도 중이십니다. 기도 중일 때는 아무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기도해요. 왜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요. 그 당시 국회에서 그 계류 중에 어떤 표결수에서 표가 한 20표 정도가 모자른다고 하는데, 그 20표를 무슨 재간에 채웁니까? 그걸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거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할 때도 무조건 기적으로만 싸운 거 아니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도 무조건 기적만 의존해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거 아니었죠?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전략적이고 아주 민첩하게. 그래서 역사를 자꾸 바꾸죠. 역사를 바꾸죠. 저는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가 지혜를 도외시해버리고 너무나 지나치게 광신적으로 가는 것에 관해서 제가 우려를 표할 뿐만 아니라, 너무 지식 의존도에 너무 치우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개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또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람을 불어서 모자를 날려서 내 앞으로 이 가까운 잔디밭에서 내가 손만 뻗쳐도 집을 수 있는 곳으로 모자가 굴러오게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막대기를 들어서 그 모자를, 손이 안 닿는 쪽에 있는 그 모자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 가정 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 사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무엘 같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성에 나오는 그 요셉 같은 인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요셉에 대한 애굽 왕 파라오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또 한 평가가 있죠. 이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그래,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표지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표지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만방에게, 모든 사람에게 평가를 받고, 또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아요? 그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로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딜 가든지 이렇게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큰 나라의 백성이로다라는 그런 평가를 듣는, 위대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평가를 들어서, 가정에서 주부는 아내로서 정말 지혜로운 아내, 이 잠언 31장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지혜로운 아내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그런 평가를 듣고, 직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지혜롭고, 정말 이 사람만 가면 그 부서가 활발해져.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로다. 단순히 지혜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마치 남들이 봤을 때 이제 속된 말로 운이 따르는 것 같은, 행운이 따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만 가면 뭔가 다 형통하고, 이 사람만 가면 뭔가 사람들이 끌리고 모여들고,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뭔가 남에게 없는 어떤 카리스마 같은 게 있고. 근데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의 모습이에요. 요셉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다니엘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요, 딱 종합해 보시죠. 머릿속에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다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의 담대한 자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특징이죠. 예. 자,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이제 허영 시장에 들어간 크리스찬과 믿음의 이제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제 크리스찬과 믿음이 허영 시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읽으면서 얘기해 봅시다.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거부할 때 세상은 조롱하고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면 마귀적 열정을 가지고 성도를 공격한다. 여러분들 교재 그 본문 위에서 셋째 줄서부터 제가 읽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타협을 아예 안 할 때만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적당히 조금만 타협해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영적인 순결이나 육적인 순결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만 어렵습니다. 한 번만 타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 내주는 거예요.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나 그렇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신입생으로 딱 학교를 입학했을 때나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 처음 한번 딱 입사했을 때나 항상 오는 도전이 있죠. 술 딱 한 잔만 마셔봐.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한 잔만 마시면 모든 갈등은 종식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생각이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아주 한국 사람들 교활하지 않습니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 많죠. 야, 그럼 먹는 신용만 해도 좀 해봐.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죠. 주여, 그냥 입만 됐습니다. 전 안 마셨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아예 어떻게 돼요? 내가 아예 안 마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딱 있기를 바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를 질문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을 잘 알아야죠.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이지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는지 이름을 까먹었는데 굉장히 군 장성들 딱 모여있는 자리인데 기억이 났네요. 그 장성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육군 그 대위입니다. 대위인데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그 장성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육군 중위가 말이에요.
딱 앉아있는데 술을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돌아오면서 한 잔씩 한 잔씩 다 마시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난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술 마실 수도 없고 안 마실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술을 딱 들었대요. 그래서 머리에다 딱 부으면서 온몸으로 제가 마시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저는 대단한 놈이네. 술 안 마시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고백하면서 오히려 화끈하게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지혜죠 지혜. 상당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 지혜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감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믿음을 지켰다는 것 때문에 또 감탄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서 이런 어떤 재치와 이런 지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끊임없이 위기고 신앙생활이란 끊임없이 충돌이고 신앙생활이란 끊임없이 대립이다. 언젠가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는 대결을 동반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대결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타협하거나 진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를 타협하거나 포기하면 성경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적당히 타협했죠.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우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니네 신 우리도 니네 신 안 받아들일 거고 니네들에게 우리 신도 강요하지 않을게.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서로 불가 침조약 맺자. 인간적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샬롬이 오래 갈 것 같죠. 근데 성경적인 샬롬은 그게 아니라 했죠. 성경적인 샬롬은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끊임없이 쳐들어오죠. 끊임없이. 그러다 여러분 사사에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엔 미디안 족속들이 극도로 괴롭히는 거예요. 좀 약해졌다. 저거 좀 치면 저건 무너질 것 같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추수기만 내면 와가지고서 끊임없이 약탈해가고 부녀자들 겁탈하고 온갖 죄악된 횡포를 다 부리는 거죠. 원인이 어디 있죠?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하게 된 결과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용기가 필요한 종교가 없습니다. 우린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에 관해서 별로 이렇게 강요를 안 받다가 우리 교회 되면 이 교회 굉장히 호전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성경 자체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요. 제가 호전적인 것이 아니라 저 원래 호전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제가 굉장히 호전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타협할 것을 거부했더니 조금 더 타협할 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조금 더 타협할 것을 거부한다는 이 말이 율법적으로 타협을 안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더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타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어떻게 하냐면 율법주의자로 가버려요. 율법주의자로요. 근데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질문 하면 하겠죠.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술 안 마시는 게 타협이 아니라고 한다면 미국 가서는 술 안 마시는 건 타협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술 마시고 안 마시고는 종교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타협이라는 개념이 나라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또는 가정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걸 알겠죠. 그걸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다 적용시킬 수 없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감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감각이 있어야지 이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거예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양보를 한다, 또는 디펜스 한다, 한다 할 텐데, 모르니까 타협을 하면서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고난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고난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의 라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애석한 문제죠. 그 감각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했을 때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면서 토요일 날 청년들이 예배를 드려서 청년부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뭐도 있었냐면 바자회도 있었거든요. 바자회가 1년에 뭐 한두 번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장년부 쪽에서는 뭐라 하냐면 청년부 바자회 하는데 그날은 청년부 예배 시간을 조금 옮기든지 청년부 예배 안 드리든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을 조금 옮기는 것이 잘못인가요? 이게 그 사람들과 저와의 관점의 차이였어요. 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싸웠거든요. 제가 거의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 될 정도로 한 8개월 동안을 제가 미움받으면서 싸웠어야만 했어요. 그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시간대를 옮기지 않는 것이 제가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아주 신앙의 양심의 교리,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신앙의 양심의 교리, 제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인데 어찌 인간적인 일 때문에 그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못한다. 여러분, 시간을 옮기는 것이 죄라는 얘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이걸 이런 식으로 또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꼭 주일 저녁 7시 반에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주일 오후 예배는. 저녁 예배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뭐 3시나 2시나 뭐 4시로 옮기는 건 뭐 신앙의 타입이다. 그 문제는 또 아니에요. 왜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예배 시간이 4시냐 2시냐 성경에 그런 거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본질은 예배는 마치 프로그램이 돼버리고 바자회가 마치 예배처럼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있던 거예요. 전혀.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매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나는 싸워야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드린지 알죠? 예배 시간 조금 옮기면 갈등 안 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면 인간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예배를 그래도 드렸으니까 1년에 뭐 한두 번인데 예배 시간 한 번 옮긴 게 뭐 큰 문제가 되겠나. 하나님도 뭐 이해하시겠지. 이해 안 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플러스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예배 시간을 옮겼습니다. 바자회 하나 때문에. 토요일 날 다른 행사는 안 생길까요? 또 생기겠죠. 이게 전례를 한번 남기고 나니까 예상치 않던 또 다른 행사가 또 생기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 또 옮기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청년부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누가 그랬냐? 제 전임자들한테 계속 그랬댔어요. 원래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만 타협하면 나중엔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올 때쯤 됐을 때요. 청년부 거의 초토화된 상태에서 제가 청년부를 맡게 됐어요. 예배를 수시로 옮기고 때로는 교회 행사 때문에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청년들이 그 예배를 아예 가치 없이 여기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심의 이 교리는요.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게 만드는 교리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교회에서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엄청난 고통을 겪었거든요. 제가 엄청난 미움을 많이 겪고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됐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그 청년부에 부흥이 임하고 그리고 그 청년부에 그 교회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냥 주시지 않고 꼭 이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실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언약의 방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히 요한계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항상 성도들의 어떻게 목배임을 받은 자들, 이 성도들의 탄식거리는 기도가 어떻게 해요? 이 향단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고 하늘에서는 듣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탄식의 극치에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축복과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항상 성도들의 피를 요구해요. 왜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뭐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성도는 제사장이면서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이냐?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도록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이 성취됐죠. 그 성취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하는 것 또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작용을 여전히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스데반이 순교의 제물을 받으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죠.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복이다. 이 표현이 여러분 굉장히 어떤 면에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세상의 복이 될지라. 다른 표현은 너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 그렇게 얘기했죠. 히브리어 원 의미를 하게 되면 너희는 아브라함 보고 너는 세상의 복이 될지라.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복이 되느냐? 어떻게 복이 되느냐?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하죠.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우리가 너희가 세상의 복의 역할을 해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라.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나는 아무런 고생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높임 받고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뭐 호의호식 다 해가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 꿈 깨십시오. 그런 기독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독교를 너무 많이 보아왔는데 그런 기독교 없습니다. 신학교 가면 신학생들 검문만 들어가줘서 이런 신학생들 많거든요. 나도 나중에 빨리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면 여의도 수목교 조영기 목사님처럼 몇만 명 되는 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처럼 뭐 몇만 명 되는 교회의 대형교회 목사님 된다. 도대체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신학교 온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이건요. 목사 이전에 신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그것이 성도의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갔다. 사람도 자꾸 이러죠. 아 목사님 저 아무래도 이랜드로 직장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럼 이 직장은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직장에 파송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끼리 그 직장에서 모여서 살면 거기 어떻게 소금이 침투해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어떻게 빛이 침투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어쩔 수 없죠. 썩은 음식 속에 침투해 들어가야죠. 어둠 속에 침투해 들어가야죠.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뭐라 했습니까? 오로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아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이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그 가운데서 어떻게 위로를 얻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신 최고의 환경이다.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해요? 아니 너는 도대체 뭐가 좋다고 이런 상황에서도 웃니? 넌 이런 상황에서 뭐가 좋다고 그렇게 표정에서 행복함을 사라지지 않는 거니? 아니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최고의 환경인걸요. 우린 거기서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은요, 이렇게 강력하게 시작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까? 내가 거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난 거기서 어떻게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내가 여기서 적응을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옮겨 다닌 교회만 하더라도 아마 7개가 넘을 겁니다. 근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옮겨 다녔던 그 교회를 제가 갈 때마다 제가 매번 어떤 생각을 갖냐면 어떻게 적응할까라는 걸 별로 고려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저는 적응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제가 항상 이 부분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 항상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발 좀 교회를 절 일하시도록 보내신 건 좋은데 좀 어느 정도는 좀 상식적인 교회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상식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기독교가 완전히 아닌 거예요. 사이비 이단 같은 이 음침한 그런 교회에 보내주셔서 사역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때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을 배웠으면 제가 위로가 됐을 텐데 저한테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어떤 묘한 감동이 뭐냐면 어떻게 적응할까? 어떻게 저 목사님한테 맞출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내일 당장 쫓겨난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투쟁하며 싸워야 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가 막 난리도 아닙니다. 기도가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에서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맞추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운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양쪽을 다 진리를 얻는 거라 했죠. 쫓겨나지도 않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도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개혁주의는 뭐예요?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모이죠.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모이니까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가 왔다고 했을 때 그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은 제가 가르치는 거나 그분이 가르치는 거나 별반 다른 게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목사님이나 그 전도사님은 제 스타일에 맞춰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나 그렇다면 도르트 총회에서 가게는 도르트 신조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 위배되지 않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면 되니까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어려운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신앙 고백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은사주의면 은사주의에 맞춰야 되고 담임 목사님이 그 기복주의면 기복주의에 맞춰야 되고 담임 목사님이 이 좀 신사도 운동이면 나도 신사도 운동에 맞춰야 돼요. 거기서 딴소리 했다가는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죠. 담임 목사님이 교주인 거죠. 교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는 지극히 신조적이어야만 하는가? 왜 신앙고백적이어야만 하는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앙고백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세우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이 교주가 됩니다. 부교육자는요. 담임 목사님인 그 교주를 잘 서포트하는 부교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교회에서 나온 그 전도사님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이 교주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복사판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변질돼 나가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많이 3% 빠졌는데. 하여간 이게 어쨌든 간에. 그런데 233페이지 밑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부패하고 있고 형식적인 것에 빠졌거나 오래된 죄악의 습관에 젖어 있는 경우 참된 성도들은 핍박당한다. 이거 주로 교회 안에서 당하는 핍박입니다. 물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주로 핍박받죠. 세상에서 핍박 많이 받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핍박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뇌물 받는데 나는 안 받아. 제가 옛날에 그 합기도 도장을 딱 갔는데 합기도 도장에서 꼭 그 태극기에다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대회 경례 하면 딱 이럴 줄 알았는데 다들 넙죽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신학하기 전에 20살 때였는데 제 신앙의 양심에 그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의 양심이 교리한 건 전혀 몰랐지만 제 신앙의 양심에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딱 넙죽 절하는데 근데 다들 넙죽 절하는데 저 혼자 절 안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거기서 느꼈어요. 순간적으로 허리가 움찔하더라고요. 나도 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요. 그러다 아니지.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딱 서는 딱 고개를 숙이니까 관장이 봤을 때 저 혼자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르더라고요. 왜 그러냐. 다 절하는데 왜 너만 그러고 있냐. 저 기독교인이거든요. 제 신앙의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기에 대한, 이 원래 본질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의만 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가슴에 손대고 그렇게 국기에 대한 경의만 표했습니다.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왜? 어차피 돈은 제가 내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은 제가 내서 다니는 학원 같은 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돈을 받으면서 다니는 직장 같은 데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위 일반화되어진 죄, 그리고 형식주의화된 죄악들, 그런 죄악과 우리가 싸우는 거죠. 근데 그것과 싸우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데요. 이게 소금된 성도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혜를 짜낸다는 것에 대한 장점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목회의 노하우를 주로 어디서 많이 얻었냐면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하도 힘드니까 믿음은 지켜야겠고 진리는 타협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할 수는 없고 어떻게 이 양쪽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 가지고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허구나 그 문제 아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요. 근데 그 길이 있더라고요. 그 미세한 틈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비본질적인 부분을 시켰을 때는요. 다른 누가 하더라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한 120% 정도, 130% 또는 200%의 성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어떤 전도사님을 불러서 세워도 이렇게까지는 못할 정도로 해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땐 제가 자꾸 설득을 하는 거죠.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 재량에 좀 맡겨주십시오 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혜가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고 그런 남들이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그러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는 점점 교회가 바뀌어요. 이게 소금의 특징입니다. 소금된 성도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있는 주변 환경이 하나씩 다 바뀌는 거예요. 주변 사람도 바뀌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도 바뀌고.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가정 또는 캠퍼스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무지 지키기 힘듭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하다는 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 지키기 위한 싸움을 포기하면 그 다음서부터는요. 세상이 여러분들 속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신앙은 이겁니다. 내가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내 염분으로 저들을 확 절여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어둠이 될 것인가? 나도 같이 썩을 것인가? 신앙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정립이라고 한 거예요. 신앙이란 살든지 죽든지, 신앙이란 빛 아니면 어둠이든지, 신앙이란 썩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느끼는 게 그겁니다. 목회란 중립이 없다. 목회란 어찌하든지 싸워서 이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변질되든지. 끊임없이 내가 성도들과 관계에서는요. 저는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괜찮은데 왜 그래요? 그러는데 그 괜찮은데 왜 그래를 제가 수용해주면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걸 제가 알아요. 조그만 것 같지만 그 어떤 조그만 것은요. 비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성으로 놔둬도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어떤 영역은 본질과 관련 또는 본질이 직접적으로는 본질이 아닌데 본질과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놔두면은 교회 전체를 썩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요. 나중에는 그게 암덩어리가 돼버리거든요. 그 문제가 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순수성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만 힘든 싸움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무지하게 힘든 싸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23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중간쯤에 보이는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이죠? 제가 패러그래프라고 얘기했을 때는 항상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 때 그 다음부터 제가 패러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 크리스찬과 성실이 허영의 시장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는 순례자의 옷과 허영 시장 사람들의 옷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옷이 다르다라고 번연이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약성에서 주로 옷은 뭘 의미하냐면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그의 성품이나 그의 인격이나 좀 도덕성을 의미하듯 주로 옷을 얘기하거든요. 순례자의 옷이 달랐다. 옷이 달랐다는 것은 결국 이거죠. 순례자는 하나님께 헌신된 옷을 입었죠. 그렇죠? 근데 허영시장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마귀에게 헌신된 삶으로서 옷을 입고 살았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것과 당하지 않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죠. 여러분들 적당히 세상에 헌신되어지면서 그 적당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절대로 핍박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다 좋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애매한 그리스도인들만큼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애매한 그리스도인들은 일단은 착하잖아요. 그렇죠? 아예 생퉁이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요. 아예 생퉁이들은 성격도 더럽고 행동도 무질서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지만 애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면 일단은 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부지런해요. 부지런하면 어디든지 존경받고 인정받죠.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또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도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 정도만 되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저 정도는 야, 예수쟁이 괜찮다. 그 소리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올인하면 올인이 뭔지 알죠? 모든 거 다 건다는 거 아닙니까? 도박용어. 하나님께 올인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심각해지죠. 첫 번째, 저 광신자 아니야? 어떤 사람이 가끔가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지체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너 이상한 교회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열심을 내면 광신이라 생각을 해요. 마치 열심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광신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속된 말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미치지 않으면 세상은 못 이깁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인가요? 그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 안 미쳤는데 그랬습니까? 난 미쳤어요. 근데 나 미친 것만큼 당신도 미치길 바랍니다. 나 결박된 것 이외에는. 미쳐야 돼요. 진리에 미쳐야 돼요. 미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죠? 사로잡힌 바 되었다. 또는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세상이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에 대한 별명이 뭐였습니까? 세상을 요란케 하는 자.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4장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소위 여러분들을 만나면 안 믿는 친구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네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뭐 이 소리가 나오게 되죠. 넌 자꾸 나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지 마. 나 너만 보면 이제 막 무서워. 근데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조차도 이제 밝히기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리스도인 나옴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 소위 성령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배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성령께 한번 붙잡히면서 살아본 사람들은 아마 다 알 텐데 성령께 붙잡히니까 진짜 배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군생활하면서도 제가 놀라운 거 경험한 거예요. 군생활하면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요 정말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요. 제가 예비군 조교를 하는데 예비군 한 1000명 정도인가요? 한 1000명 정도 됐을 겁니다.
예비군 훈련 받는데 속색이는 사람들만 다시 모아서 그 재교육시키는 걸 했었거든요. 아주 말썽꾼들, 중간에 도망간 사람, 또는 칼빈 소총 행군했다가 그냥 나무에다 걸고 내려온 사람, 뭐 온갖 이 말썽꾼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도 이 예비군 훈련소에서 달달달 볶으니까 우리 들어서 더 이상 교육 못 받겠다 해가지고서 막 시위를 하면서 단체로 그 진입로로 이렇게 다 나가는 거예요. 통제소에서는 막 얘기하면서 조교도 저거 통제하라 하는데 우리 조교도 다 들러붙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걸 또 경험해 봤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걸 제가 경험해 봤어요. 삼손처럼 말이에요. 그러다 해서 제가 그 사람들 당나귀 턱뼈로 다 때려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딱 임하는데 1000명이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리고 1000명들 앞에서 제가 딱 서가지고서 제자리에 멈춰. 더 이상 움직이지 마십시오. 딱 멈추는 거예요. 뒤로 돌아와, 그랬더니, 조교가 가른다, 가자.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야, 놀랍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조금만 못하고요. 당나귀 턱뼈 있으면 다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싸울 때 그렇게 하나님의 신에 붙잡힌 바 되어진 그런 증거가 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이 사람들이 좀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순례자의 옷과 허영시장의 사람들의 옷이 다른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헌신하는 대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캠퍼스에서나 헌신하는 대상이 다르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대상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은 절대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신에 붙잡히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둘째로 순례자들은요, 가나안 말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크리스찬과 성실의 언어는 은혜의 말들이었지만 허영의 시장 사람들의 언어는 마음의 악함이 그대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사용에 관해서 철로역정 원본을 보게 되면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말소리도 이상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소리 알아듣지 못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한 사고방식 그들이 납득을 못하는 걸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거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예를 들면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만났을 때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의사소통이 됩니까? 안 되죠. 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소위 기독교적 마인드로만 납득되어지는 그런 사회적 현상들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했을 때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또 핍박받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과 교통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로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소위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 안에 내가 소속됐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교통이라 했죠. 교통. 여러분들이 누구와 교통이 잘 일어나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을 담지하고 있느냐를 검증할 수 있다 그랬죠. 대화가 잘 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의 말귀가 잘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귀가 잘 이해되어진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잘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동성애에 관해서 얘기해도 서로가 의사소통이 잘 돼요. 아, 그래. 맞아. 그런데 말이야, 요즘 기독교인들은 왜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지 몰라. 자기네들 사랑한다는데, 그 뭐가 문제야? 예를 들어서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요즘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리버럴한 사회적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낙태에 관한 문제들, 또는 간음에 관한 문제들, 그렇지 않으면 혼전 성관계에 관한 문제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 이혼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게 되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면 자꾸 뭐라 얘기합니까? 비현실적이다. 네가 살아봤냐? 네가 그 사람들의 심정 알긴 하냐? 동성애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지 알긴 하냐? 이런 식의.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불신자들과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교통이 잘 일어나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심각한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는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되는 건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언어의 내용 가지고 의사소통되는 건요. 저로 의사소통되는 것은 다른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표정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말투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장 우리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건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 잘 맞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을 안 해도 알아. 초코파이 광고처럼 말이에요. 그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거 있잖아요. 이게 통하는 거죠.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부도덕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몰상식하기 때문도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서 5번째 줄. 셋째로 크리스찬과 성실은 시장 사람들이 거래하는 물건을 쳐다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시장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관심사가 다른 거죠. 관심사가.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방법, 또는 신앙 안 좋은 중고등부나 청년부 애들 딱 맡았을 때 친해지는 방법,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관심사를 맞춰줘라. 제가 그런 전도사님들 보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전도사를 되지 말지. 어떤 전도사님 보니까 애들하고 일단 친해져야 복음이 들어간다고 애들처럼 머리에 약간 물도 들이고 애들이 하는 말투 그대로 사용하고 애들처럼 이상한 행동하고 옷도 찢어진 청바지 입고서 예배 인도하러 오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이 일어난다는 자체는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보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그러면 접촉점을 어떻게 찾습니까? 접촉점을 어떻게 찾죠? 접촉점은요, 항상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이 접촉점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교육자 생활할 때 항상 했던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꺾일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꺾일 때까지. 근데 끝까지 기도하면서 아이들하고 부딪히면 제가 꺾이지 않으면 걔네들이 언젠가 꺾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걔네들이 꺾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이 일어나요. 근데 걔네들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이 일어나면 그리스도 밖에서 교통을 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 밖에서 교통하려면 걔네한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좋은 걸 뭘 주겠어요? 이래요, 애들은요. 애들이 관심사 갖는 얘기, 뭐 야한 얘기, 뭐 이런 얘기 막 하다가 자 이제 성경 얘기하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관심 딱 끊어버려요. 그렇게 교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부터 다 끊어.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 7년 하면서 한 번도 안 먹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춰주는 법이 없죠. 그러면서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정말 핍박이요? 정말 핍박 많습니다. 어떤 애는 제가 보는 앞에서 성경 집어던지는 애까지 봤습니다. 남들처럼 편하게 걔네들 맞춰주면서 목회하면 편하죠. 편하죠. 교회에서 별특스러운 전도사 왔다는 소리도 안 듣고요. 아이들한테 욕도 안 먹고 미움도 안 받고 인기 짱이야 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고요. 그건 아니고 그건 잠깐이에요. 욕 먹는 것도 잠깐이고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잠깐이에요. 걔네들과 저와의 관계에서 영적인 대결 관계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대결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회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영적 주도권 싸움입니다. 영적 주도권 싸움. 누가 주도권을 잡냐에 따라서 누가 노예가 되고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상당수의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관계에서 교인들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다. 중고등부 애들에게 노예가 되려고 합니다. 주도권을 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이미 승부는 끝난 겁니다.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건 엄청난 싸움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도권을 뺏기 싫으니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물건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무엇을 사고자 하느냐라고 어떤 상인이 질문하니까 진리를 사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순례자를, 여러분들 235페이지 두 번째 줄 읽는 겁니다. 두 순례자를 신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로서 천성을 향해서 간다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뭐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사기 위해서 예배당 왔고, 무엇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고, 무엇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무엇을 사기 위해서 캠퍼스로 가는 겁니까? 명예를 사기 위해서요? 성공을 사기 위해서? 행복을 사기 위해서? 안정된 가정을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쾌락을 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사회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틀림없습니다. 고난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난 진리를 사고자 합니다. 난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나 진리는 한 푼도 손해볼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오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어떤 상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엔 항상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 거저 임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천국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헐값에 주어지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그냥 은혜로 거저 받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거저 받는 것도 아니죠. 누가 대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가 다 치르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대가 치르는 법을 또 훈련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정작 고통받는 분은 또한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고통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바 고난을 그 교회인 몸에 채우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이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연합하여 교회의 고통을 통해 여전히 지상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받았던 멸시와 천대와 미움과 고통과 침뱉음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고통받을 때 너희가 물 한 잔을 줬고, 내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보았고. 이거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같이 함께 하고 계시고, 남은 바 고난을 아직 다 채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남은 바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 것 감사하길 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그 고난이 나의 육체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캠퍼스에, 교회에, 그리고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그 고난에도 연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한 더욱더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대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열심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대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신기하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헌신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